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용어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7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복음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실적인 언급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이나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의 이후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십자가를 단 2번 언급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언급되는 말씀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느냐? 너희가 박았다. 그런 언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십자가라는 말을 중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 서신은 한 20번 정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 1장 18절에 있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지평을 넓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1차, 2차, 3차원의 세계가 아닌 4차원, 5차원의 세계로 십자가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여러분 보통 1차원은 이 길이를 얘기하고 2차원은 폭을 얘기하죠. 가로, 세로 이게 1차, 2차원이고 거기에다 깊이나 높이를 더하면 그게 3차원이 되는 것이죠. 4차원은 3차원의 공간과 다른 차원이죠. 거기에 시간을 집어넣어서 4차원을 시공간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차원은 뭐냐면 무수한 시간축이 존재하는 세계. 그래서 그걸 평행세계라고도 말하는 차원이 5차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여러 개 펼쳐 있는 공간이 있을 거다. 이론이에요. 5차원은. 그런 공간세계, 평형세계를 5차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옛날에 영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는데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상의 현실이에요. 매트릭스 세계에서는 이 지구가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99.9%가 지구가 시뮬레이션이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와 같이 우리가 가상의 현실 세계를 4차원, 5차원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도대체 몇 차원인가? 라는 것입니다. 가로와 세로와 깊이와 높이가 있으면 3차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가 눈에 보는 3차원의 세계인가?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 로컬에 살면서 제 나름대로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마 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쪽에 큰 언덕 하나가 있죠. 검은 언덕. 예? 예. 그 검은 언덕 이름이 뭐냐고 하면 웨스트 블랙 리치라고 하는. 리치가 봉우리잖아요. 언덕이나 봉우리를 리치라고 말합니다. 블랙 리치. 그러니까 하나 여러분 지나오셨어요?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서 돌아 들어오셨잖아요. 오른쪽에 능선이 쫙 이렇게 펼쳐 있는, 그리고 앞쪽에 머리가 하나 있고 내려갔다가 다시 능선이 시작해서 쭉 펼쳐져 있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볼록 올라와 있는 것은 또 데빌 쇠들이라고, 말 안장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 있고, 요건 웨스트 블랙 리치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는 여기 이사 오면서부터 이제 날마다 그걸 보고 살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 미라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근데 그 죽음이 나쁜 의미로만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누워있는 어떤 그런 일종의 가상 세계라고 할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보여요. 그 날마다 그것을 뒷뜰에서도 보이고 앞에서도 보이고 다니면서도 보이고 그렇게 보면서 또 하나의 가상현실이 저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I-15 쪽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 뒤에 웹힐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 건너편에 우리 자매님이 사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안테나들이 있습니다. 안테나가 쫙 올라와 있죠. 예. 거기도 3,000m가 넘는, 이 둘 다 마찬가지인데 고지들 3,000피트가 넘는 고지들인데 그 안테나를 쫙 보면서 저는 그게 저한테 뭐로 상징해 와 있냐면은 갈보리로 상징이 돼요. 저한테는. 그래서 무덤을 보고 죽음을 보고 갈보리를 생각하고 거기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자가가 아니라 안테나예요. 그 안테나가 있는 그 웹힐이라고 하는 곳에 17개의 지역 방송 채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파를 송출해가지고 여기 TV나 라디오 방송국을 송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송출과 같은, 제가 똑같이 보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제 나름대로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약간 다른 상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굉장히 낯설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싱거울 수도 있다고 보면 누가 십자가에 달렸는가? 이런 설교 제목으로 저도 설교해 본 적이 없고 누가 십자가에 달렸는지 다 뻔히 아는 상황인데 이것을 제목으로까지 달 필요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던진 질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던진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달렸다는 것인가, 다른 무엇이 달렸다는 것인가 하는 관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십자가의 지평선이 열릴 겁니다. 지평이라는 단어는 지평선에서 왔습니다. 새로운 지평선이 열린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에는 누가 달렸나요? 네,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에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 인자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들 중에 인자씨가 있었어요. 그 인자씨가 아니에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리라의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원래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의 육신을 입음을 표현하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구약적 표현이었는데 그 표현을 예수님이 인자라고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증인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증인을 내세울 정도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읽었던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죽음만 말한 게 아니라 왜 죽었는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배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고,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았고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증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평이 더 넓혀집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달린 게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의 서신서에서 선포합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현재 완료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썼던 것이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차원일까요? 1차, 2차, 3차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울도 같이 달렸나요? 달린 적이 없죠. 오히려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죠. 그죠?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나요? 성경은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울의 신앙 고백이다, 사실은 아닌데 바울의 신앙 고백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야. 맞는 말일까요? 그건 바울이 그렇게 그냥 믿는 거야. 사실은 아닌데. 아닙니다.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는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델마.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의 옛사람이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예수님만 달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믿는 자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류의 연대기를 얘기할 때 AD, BC, 기원 전, 기원 후, 기원 전을 BC라 그러죠. BC의 약자가 Before Christ잖아요. 예수 전. 그 다음에 AD, 이거는 그 라틴어인데요. AD는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BC와 AD를 나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놓고 예수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갈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33년을 사신 분이잖아. 더 정확하게 짚혀 들어가면 역사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갈려요. 그렇게 십자가는 역사를 가르는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거기서 믿는 성도들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없는 나날들을 아담 이래로 기다려 오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정점,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자신도 옛사람도 함께 죽는 역사적 사실, 영적 사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응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가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를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앞으로 십자가를 볼 때 죽으신 예수님만 보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나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 차원의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면은 참 무궁해요. 나만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건데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골로새서 2장 13절로부터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로부터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돼 있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세 번역에서 말한 율법의 채무증서. 여러분,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성되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쫙 드러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나는 틀림없이 나는 그 율법의 고리에 걸려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무거운 채무와 같은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살고 있을 수가 있죠. 그와 같은 율법의 채무증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율법이 우리를 몰고 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증서가 있는데, 그걸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율법의 채무증서인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채무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무증서는 돈을 다 갚으면 찢어버릴 수가 있죠. 불태워버릴 수가 있죠. 그럼 더 이상 효력이 없죠. 그것처럼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이며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에는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를 분별하니까 율법은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3장 20절을 공부할 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지금도. 왜? 그것을 아니면 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해.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율법의 그 형벌 부분을 그리스도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한 고발 문서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에 율법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의 정죄, 율법이 달려 있다. 율법의 고발장이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세상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 십자가는요, 세상이 못 박힌 사건이기도 하다. 점입 가경이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넓어집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있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에 의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욕 덩어리들입니다. 몸의 정욕,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
그 다음에 소유의 정력, 이생의 자랑, pride of the life. 사람들은 온통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난리들입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상을 주신 거 맞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 욕망과 자부심들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명예, 성취, 쾌락, 사람 중심의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세상 체계들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세상이 더 이상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 나는 이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세상, 내가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처럼 십자가는 세상의 자랑을 끝내는 사건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명예와 성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 세상의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거로구나. 세상의 일생이 잠깐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로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이 이제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원망하다가 어떤 분은 대화의 절반 넘게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원망하다가 평생을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없지만 세상의 온갖 철학이나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4차원의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 거기에 내가 함께 달렸다. 거기에 율법의 정죄도 달려있고 거기에 세상도 달려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그런 새로운 차원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봐요. 더 묵상해 봐야 돼요. 아, 사도 바울이 말한 세계가 무엇인가? 그 차원을 우리가 한 번에 단방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율법의 정죄가 달렸다는, 율법의 심판 증서가 달렸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다른 차원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차원의 영적 사건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 신앙에서의 초보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겹쳐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시고 나를 보고 율법의 정죄를 바라다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유인, 세상에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갖지 않아도 많은 물질을 갖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십자가에서 겹쳐 보이게 되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다차원의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바꾸어진 내 삶의 지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어. 근데 나는 뭐야? 그게 아니고 그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는 더 이상 정죄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이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십자가 신앙으로 견고히 서서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죄의 죽음, 율법 정죄의 죽음, 세상의 죽음, 차원 높은 이런 십자가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